안녕하세요. 산가지TV 최성욱 목사입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과 함께 모두 다 눈뜬 소경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셨지만 전혀 듣지 않고 애굽만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혀버렸고 결국 바벨론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눈뜬 소경이어서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 전체가 멸망을 하고 말았죠.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드기야처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라면 그들로 인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모든 찐 교인들만은 눈의 초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찐 성한 눈이 되어서 시드기야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찐 교인들은 찐 성한 눈을 가져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성한 눈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신의 악단으로 알려진 광야를 지나며 30년 치유 사역자인 저의 고백으로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성한 눈인가요? 예레미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눈을 감아서 못 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죠. 하지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게 문제고요. 본다고 하는데 못 보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속이 터지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못 본다고 하면 아직도 볼 기회가 남아있지만 나는 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제대로 볼 기회조차 얻어내기가 너무 어렵질 않나요? 이게 바로 눈뜬 소경이니까요. 그런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 이처럼 눈뜬 소경과 같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 전체가 고통을 겪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질 않나요? 그가 내린 결정이 온 가족 모두를 불행의 나락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때론 못 볼 수도 있으니 겸손하게 가족들과 함께 본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언제나 정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하나같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요. 보지도 못하면서 귀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그 앞날에 서광이 비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물음에 늘 초지일관 같은 답만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음성도 들었고요. 친애굽으로 복귀하는 건 절대로 해선 안 될 최악의 선택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왕과 그 측근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역적의 수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고요. 결국 감옥 속에 가둬버렸고 아예 죽여 없애려고 눈을 부릅떴는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할 게 예레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어서요. 사람도 정세도 현실과 미래까지 어느 것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바벨론의 포위 끝에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 왕은 한밤중에 도망치다가 붙잡히고 말았는데 그땐 누구도 그 곁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본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눈으로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고 고관들과 자기 측근들의 죽음을 보았고요. 결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그 두 눈은 아예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고요. 그리고는 바벨론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만 옮겨간 자가 되고 말았죠. 성경의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 성한 눈, 이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나요? 원어를 그대로 풀면 초점이 하나인 눈. 세상 만사 속에서도 눈의 초점이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여러 것들로 갈래갈래 나뉘어지는 그 순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갖 염려로 가득 차게 되지를 않을까요? 그래서요, 성한 눈의 반대말은 잘못된 눈이 아니고 염려라는 말이었어요. 염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할 초점이 여러 개로 나뉘어진 눈, 이 눈을 염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왕부터 신하들까지 모조리 이렇게 눈의 초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 그 대가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이 찐 성한 눈이 나라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이나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 지도자들의 눈은 과연 어떤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하고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질 않나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시드기야 시대처럼 망하지 않는 길은 어떤 눈을 가져야만 할까요? 초점이 하나뿐인 찐성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기 전에 살려 일으켜야 하질 않을까요? 적어도 교인들만큼은 이 찐성한 눈을
뜨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52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하나님, 이 땅 전체와 세계들까지 혼란투성이 속에 빠져있는 이때야말로 찐 성한 눈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한데요. 모든 눈들이 교인들까지 초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염려만 하고 있지 소망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찐 교인들만이라도 여러 갈래로 분산된 생각의 초점들을 오직 하나, 찐 성한 눈, 하나님께로만 집중시켜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셔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해주고 나라의 앞날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며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들, 시드기야 왕의 파멸의 판단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당신의 방법으로 강력히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굳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